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족 한 분을 신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몇 군데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사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눈물이 잘 안 났는데 장전제일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월요일에 세상에 나가면 왜 여전히 저는 두려울까요? 제가 주일에 은혜 받은 게 틀림없는데 이건 나의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걸 내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울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저도 이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되자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종에 따라 밤이나 새벽에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작은 배 위에 여러분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겁납니다. 파도가 많이 일지 않아도 그냥 물길에 찰랑찰랑거리기만 해도 캄캄한 밤에 배 한 조각 배 위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가 의외의 퀘션마크가 붙는 겁니다. 날이 저물 때는 숙소를 잡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근데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죠.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 그런데 다 좋아요. 그렇게 갔을 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다가 광풍까지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30절, 32절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심을 때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데, 여러분 보고 있는 그림, 손바닥 위에 작은 겨자씨가 점이 보이죠. 근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기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작은 겨자씨지만 훗날 자라면 새가 깃들이게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을 겁니다. 이야, 내가 겨자씨 같은 인생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내가 큰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구나. 그런 희망이 그들의 마음에서 차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딱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감동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야, 이런 놀라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급히 가자고 하시니까 그럼 가는 도중에 아닌 바다 건너편에 얼마나 더 거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기대감으로 제자들은 만땅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대가 그만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 있어야 겨자신 자신들이 뭐 나무가 되든지 뭘 되든지 하는 거지. 물에 빠져 죽을 형국인데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풍랑이 막 부는 여러분, 그 바다의 배 위에 내가 얹혀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겠습니까? 자, 이 일련의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육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교훈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땅에 겨자씨를 심는다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대학 총장님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애씀과 수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망했습니다. 대학의 졸업의 문은 통과했지만 이제부터 평생 여러분들은 거절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망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유학을 보낸 부모님 여러분은 4년간 자녀들 얼굴을 못 봐서 많이 그리우셨죠? 이제는 매일 아침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취업난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총장님의 축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 강연하셨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자질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대들이 꿈꾸는 최선의 길이 안 되면 차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졸업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헛된 희망,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비추어 주십니다. 날이 추우면 다 함께 춥습니다. 여러분이 추우면 저도 춥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인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광풍이 부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이 부는 바다, 그러니까 현실 세상을 건너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살아야 될 인생이 이런 길이란다. 이런 길에서 그런데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란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풍이 불어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이란 광풍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인생길이란 어려움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가 하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관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성도는 그런데 그 광풍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잠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나는 과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풍랑을 받아내고 기다리고 극복하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의 여부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성부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인생의 풍랑을 나는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성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광풍이 불지 않도록 막으시지 그때는 왜 가만 놔두셨을까? 당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연구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고고학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정말 저 땅을 가서 좀 차차 좀 밟으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 지도를 보십시오. 헐몬산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갈릴리해 그리고 레바논대에 있는 그 위에, 그 북쪽 위에 헐몬산이라고 우뚝 서 있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기이하게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만년설이, 눈이 그 위에 산이는 존재해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줄기가 좁은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해에 저기 되어 있는 저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아래로 요단강이 다시 이어지고 요단강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위치합니다. 자, 그림은 되었는데 지도는 이런 이 지리적인 기후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생겨요.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좁은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에 갑자기 넓어진 곳을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풍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돌풍은 시간과 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갈릴리 호수에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돌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날 밤에 이 광풍이 불어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광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상황 앞에서, 돌풍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불어오는 광풍을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만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의 책임을 벗어나는 영역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원인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원인, 이유 자꾸 찾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how,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유별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을 내셨어요.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이놈들아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캄캄한 바다에 작은 조각배 위에 풍랑이 없어도 무서워 죽겠는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침몰 직전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혼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이렇게 참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오카리만큼 엄격하셨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그 따뜻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대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40일 후에 성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믿음을 순간순간 사건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강화시키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그 상상을 해 보았어요. 당시에 그 배에 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특별히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림은 또 밝게 했지만 여러분 실제는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뭐 이런 그림도 채도가 나오지 않겠죠. 명도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 뱃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우리들을 치려고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은 억압합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도 인정하지 않고 막 무시하는,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는 주신 선물 주신 분이, 내게 감정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면서 왜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막 막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러므로 이 당연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건 표피적인 것이고 그 밑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얘들아, 풍랑이 이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 나를 좀 의지해 보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예수를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너희는 좀 극복할 수 없겠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이 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사실은 풍랑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개가 다 존재했습니다. 풍랑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풍랑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한계였어요. 풍랑이 불어온 것이 한계가 아니고 그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며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니까, 다 있는 거니까. 중요한 그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한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성도의 영혼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 척의 배로 비유하면,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한 척의 배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묵상하고 돌아보면 예수님이 사실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시면서 풍랑을 막아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미리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막아내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운전대 붙잡고 있을 때 아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기 직전에 그냥 깨워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던 경우, 앞에 지나가던 트럭에서 큰 돌이 트럭에서 떨어져서 뒤로 날아올 때 제가 1초만 빨리 갔으면 그게 제 운전석으로 뚫고 들어왔을 텐데 그 옆으로 스쳐 지나가서 차만 손상이 되고 안전했던 경우,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을 거예요. 다 놔두고 여러분 크게 그냥 나라적으로 보면 저 위에 북한의 위협이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풍랑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배에 선장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본문은 그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주님이 지금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는 다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풍랑이 몰아올 때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탑승하신 예수님은 내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할 것이며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인데 그분이 계심에도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실력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실력인 겁니다. 그게 성부처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이 시작.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선배 목사님과 교제할 때 제가 저의 믿음 없음을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목회적인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신뢰하고 또 제가 멘토로 여기는 선배 목사님이시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다 듣고 난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장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보입니다.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기한 것은 그 권면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 줄기의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던 예수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견디고 버틸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인데요,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값싼 귀한 정말 우리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서울의 교회도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복 4차선이죠. 거기도 왕복 4차선인지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6차선이었던지 대로변에 이 교회가 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 생겼던 교회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이렇게 2층처럼 보이는데 여기 언덕 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이제 그 2층이 1층이 높이가 되는 그곳에 교회 이제 입구 그리고 유치원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3세경이 되면 아이들이 분리수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도 그런데요. 3월 달에. 지금 우리 유치부는 12월 달에 3세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이제 분리수업 중에 있습니다. 좀 같이 있다가 떨어지고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엄마하고 떨어지는 훈련을 조금씩 해요. 와서는 엄마가 이제 데려다 놓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좀 데리고 가고 와서 그 시간 좀씩 늘려가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우리 저 교회에 밑에 실가에 이제 거기 있다가 아이가 울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한 분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딱 맡겨놓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그 시점대의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집에 간다고 갔어요. 제가 이제 마당에 서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간다고 갔는데 교회 길 건너편에 우리를 치면 저기 장전지구도 앞에 전신주 있잖아요. 그 전신주 뒤에 그 엄마가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신주 1번, 2번, 3번에 한 명씩 다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신주 1, 전신주 2, 전신주 3, 그다음부터 그 엄마들 그렇게 제가 불렀는데, 그래서 자기 몸이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숨어서 이제 그 전신주 뒤에 서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거기 있는 겁니까? 왜? 애들이 잘 적응하는지, 혹시나 엄마 생각나서 애들이 그냥 유치원에서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울며 뛰쳐나오면 엄마가 거기 있다가 신호등도 안 지키고 횡단보도도 안 건널 겁니다. 그냥 그 6차선, 4차선 그냥 통과해가지고 뛰어올걸요? 아이 안아주러 온다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의 향한 엄마의 마음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죠. 설사 집에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마음은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잘 지낼까? 친구들하고 잘 지낼까? 오늘 아침에 얘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잘 놀까? 엄마의 마음은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부모는 마음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몸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시간적인 끝날이요, 상황과 조건으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에도 같이 계십니다. 죽음까지 같이 가십니다. 천국까지 견인한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걸을 수만 있다면 어떤 광풍이 부는 세상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